오늘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이번에 졸업을 하시고 또 입학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게 될 새로운 환경에서도 절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함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생 그리고 입학생 여러분들은 다음 단계의 삶을 맞이하며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에 헌신될 때에 비로소 우리 모두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전제로 한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1절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처음 이 구절에서 이 말씀의 수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표현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표현도 이 권면이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명한 사실과 확신이 있는 자들은 오늘 본문의 가르침 앞에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에 졸업과 입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라면 모두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과 그 화평을 누리는 것은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된 것과 그 화평을 누리는 것의 차이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받은 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과 그 사실을 누리며 사는 삶은 어쩌면 완전히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중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태연이를 비롯해서 요셉이, 다솜이, 그리고 혜민이, 그리고 김소영 자매님 이렇게 5분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진학을 합니다. 자, 이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게 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그리고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올해 졸업을 하신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표현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헌신된 삶을 살아가라는 바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을 해야 하는 어려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분과 동행했던 삶에서 절대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이제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함으로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런 삶에 충실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선한 영향력들,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태영이는 이제 기숙사가 있는 중학교로 진학을 할 것 같아요.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낸다라는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학교와 낯선 친구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이제 좀 있으면은 군대도 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다스미와 혜민이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김소영 자매님은 늦은 나이에 어려운 그 배움의 길을 마치시고 이제 더 어려운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셨어요. 누가 봐도 당분간은 학교에 적응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취업과 직장 생활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더욱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우선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더 고민을 해야 할 줄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변화와 기회의 시점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나의 능력과 세상의 처세술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곤두박질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졸업생 여러분, 정신없이 바쁜 지금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심으로 믿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요. 아직 저는 믿음이 너무 연약한데요. 그런 저도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움직이는 이 세상 전체를, 아니 이 우주 만물 전체를 움직이시는 실제적인 힘이시기 때문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행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명심하십시오. 그 기쁨을 위해 교회를 다니고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고 또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되어지게 되고 참된 영적 기쁨과 즐거움을 분명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그 일에 더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환난, 이건 생기지 않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거라는 이 사실이 고난과 환난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진 않죠.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에는 많은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를 하나님과 함께하며 인내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일체의 비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환난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난을 인내로 극복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기쁨으로 가득한 미래를 반드시 마주하게 될 거예요. 졸업생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상황으로부터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해주는 힘, 이유. 제가 이 질문을 하고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믿는 구석이 있을 때예요.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즉 아무리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는 그 고통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되면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경우는 우리에게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때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환난과 시련은 절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고통의 시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오히려 지혜를 얻고 그 어려운 시간을 꿈을 이루기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졸업 예배의 주인공 여러분들은 꼭 꿈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꿈을 가지시기를. 잠을 자며 꾸는 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부르시는 그 여정 속에서 이룰 꿈 말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환난이 닥쳐도 인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단순히 버티는 차원의 인내가 아니라 즐거워하며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연단되어져 갈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더욱 알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일들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일들이 말입니다. 이런 미래를 꿈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셸 박사는 4세 아동을 대상으로 마시멜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실험 과정은 이렇습니다. 4살 배기 아이들에게 달콤한 마시멜로 과자를 하나씩 나누어 주고 15분간 마시멜로 과자를 먹지 않고 참으면 상으로 1개를 더 주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 중에 3분의 1은 참지 못한 채 마시멜로를 먹었고 3분의 2는 끝까지 먹지 않고 기다려서 상을 받게 되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성인이 될 무렵 그들의 삶에서 나타난 결과인데요.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순간의 충동을 인내한 그 3분의 2의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룰 줄 아는 정신력 그리고 사회성이 뛰어난 성인으로 성장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먹어치운 아이들은 쉽게 짜증을 내고 무슨 일을 해도 곧잘 싸움에 휘말리는 모습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이 세상에서 인내할 수 있는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본성을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그리고 주어진 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그 희노애락의 감정을 일부러 억누르며 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기쁠 때는 기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화가 날 때는 그것을 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슬플 때는 눈물로 흘려야 하고 즐거울 때는 그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런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해서
매 순간 나의 마음이 요동하지 못하도록 절제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악인들의 유혹 앞에서 순간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야 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나의 남은 인생과 가족들의 삶까지 위태롭게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 인내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죄와 탐욕들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위험을 인내함과 절제로 다스릴 수 있게 된다면 졸업생 여러분들은 보다 나은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인내가 하나 둘씩 여러분의 인생에 쌓여갈 때 그 인내는 여러분을 연단케 할 것이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품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꿈과 소망을 다 이루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다만 이뿐 아니라 라는 이 말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사실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과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외에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소망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이 환난의 고통 그리고 유혹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인내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또한 연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4절에서처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들의 앞에 앞으로 많은 환난과 유혹들이 분명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는 덜 교회에 나가야 한다라는 유혹, 더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덜 믿음의 교제를 해야 한다는 유혹, 더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덜 믿음의 헌신을 해야 한다라는 유혹들, 이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환난 가운데로 몰아가고 유혹 가운데 빠뜨릴 때에 졸업생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는 사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에 서 있게 된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앞의 환난과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화평을 누리게 되고 진정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믿음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삶이 결코 세상 속에서도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러한 소망은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깨닫게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소망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미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 사실, 즉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로 불려졌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강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도 크고 넓고 깊어서 우리의 죄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믿고 듣고 믿고 읽고 믿은 자들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계획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꿈꾸며 살아가야 할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 그렇다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겠다라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들을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많은 시련과 그리고 환난과 고통과 유혹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인내를 통한 연단을 거쳐서 마침내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절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실한 믿음 생활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 버릴 것 같고 나를 사회 부적응자로 만들어 버릴 것 같을지라도, 그런 악한 유혹에 맞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을 향한 나의 서운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세상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천국을 소망하며 해 아래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해 아래서의 삶이 순탄하지 않을지라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하죠. 왜요? 해 아래서는 아무리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수고하며 살아도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천국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무너짐이 없고 환난과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로 인해서 연단을 받아 더 단단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축소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소망에 대해서 말입니다. 죽어서 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 말고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소망, 이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목사나 사모로, 어떤 이들은 선교사나 집사로, 또 어떤 이들은 교회학교 교사나 전도자의 사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들의 평생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이들은 정치인이 되고 기업가가 되고 전문 지식인이 되고, 아니면 또 어떤 이들은 평범한 직장이 되는 것, 아니면 자영업자가 되는 것, 이러한 것도 얼마든지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망과 꿈이 말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그 소망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루어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그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소망이 결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이 두 번째 소망이 중요하냐 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구체적인 삶의 목표나 목적 아니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매 순간순간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러한 시련과 유혹, 그리고 거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종류의 꿈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더 견고해질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그런 여러분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이런 새로운 삶에 대해 즐기시고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랑은 우리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분명한 우리의 소망 앞에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가장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지지해 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인공들이신 태연이, 요셉이, 다솜이, 혜민이, 그리고 김소영 자매님의 그 앞으로의 믿음 생활과 새로운 도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한 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졸업 예배 주인공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기회도 주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 모든 계획 가운데 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로 결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구체적인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내하시고 연단 받으시고 마침내 꿈을 이루시는 영광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